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169절에서 17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시편 119편 169절에서 176절 말씀을 본문으로 저는 주님의 계명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언제 가장 진실해질까요? 취중진담? 술을 안 드시는 분들에게는 해당 사항이었겠군요. 언제가 가장 진실해질까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거나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이때는 모두가 진실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혹시 누군가에게 진실이나 진심을 듣고 싶다면 그 사람의 마지막을 기다리셔야 할 것입니다. 시편 119편 강해가 오늘 25회로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시편 150편의 주석 중 119편의 말씀을 맨 마지막에 작업했던 이유를 깊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19편에 관해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항상 내 사고력과 역량의 한계를 느꼈다. 참으로 시편 119편은 방대한 내용과 깊은 의미를 담고 있기에 한껏 한계를 느끼며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미처 놓친 부분들이 숱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편 119편을 통해 깊이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이미 아우구스티누스가 깨달은 바입니다만 이 시편은 주혜자가 아니라 단지 독자와 청종하는 자만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늦기는 했지만 이제라도 설교자로서가 아니라 독자와 청종하는 자로 거듭날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시편 119편은 독자와 청종하는 자에게만 말씀하십니다. 읽고 묵상하고 들어야 말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는 설교자와 청중이 아닌 독자와 독자로, 청종자와 청종자로 이 말씀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시편 119편의 마지막 부분을 나눌 준비를 하면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시편 기자의 진솔함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거짓을 했거나 위장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는 늘 진실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의 진솔을 말하는 것은 이 시편의 마지막 절 때문입니다.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마지막 절을 쓰면서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였습니다. 하기 어려운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숨기고 싶은 부족함이었습니다.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그는 이 시편에서 내내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은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말씀을 떠난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의 고백은 우리를 당혹하게 만듭니다.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이런 기미를 이 긴 시편을 읽고 묵상하는 동안 눈치챌 수 없었기에 우리의 당혹감은 실로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 고백이 너무도 반가운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완벽하게 보이던 그도, 이 위대한 신앙인도 역시 한계를 가진 인간이구나. 그도 우리와 같구나 하는 안도감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보다는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 성장이 바로 이러한 진솔한 고백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약점이 많다. 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부족함에 대한 진솔한 고백은 우리의 신앙 성장을 촉발시키는 기운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믿음일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 최면이거나 신념일 가능성이 크지만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신앙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읽은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69절의 부르짖음, 170절의 간구, 171절의 찬양, 172절의 노래, 173절의 도움, 174절의 구원, 175절의 살게, 176절의 찾으소서를 주목해 보십시오. 이 말들을 중심으로 본문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176절에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가 신앙 성장의 기운을 주는 신앙 고백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방황은 주님을 떠난 방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개 방황을 유혹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욕망에 우왕좌왕하는 것으로 읽습니다. 물론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시편 기자의 방황은 그보다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의미, 주님의 뜻을 바르게 찾아야 하는데 그것을 쉽게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고백으로서 방황을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본문 9절 9절에 나타납니다. 특히 마지막 절인 176절은 더욱 그러합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읽어보죠. 이 몸은 길 잃고 헤매는 한 마리 양. 어서 오시어 이 종을 찾아주소서. 당신의 계명을 소홀히 여긴 적은 한 번도 없사옵니다. 주님의 말씀을 어느 한순간도 소홀히 한 적이 없다는 그의 고백에서 유혹과 욕망에 의한 방황보다는 주님의 뜻을 찾기 위한 방황을 읽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의 방황이 유혹과 욕망에 의한 방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잊지만 않는다면 이 방황은 곧 끝날 것이고 이 방황의 끝은 선할 것입니다. 175절은 이런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세 번역으로 다시 읽지요. 나를 살려주소서.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규례로 나를 도와 주십시오. 시편 기자가 유혹과 욕망에 의한 방황을 하고 있더라도 그는 주님의 말씀이 자신의 방황을 끝나게 해주시고 다시 살게 해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이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매일 매번의 회개를 통해 성장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 한계 등과 같은 것을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신앙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매번 반복되는 회개에 민망하지만 그래도 매번 용기를 내어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175절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유혹과 욕망으로 인해 빈번히 방황하고 갈등한다는 것이 민망한 것은 사실입니다. 점차 주님께 면목이 없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조차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혹시 회개를 해야 하는데 유보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 신앙을 퇴보시키고 있거나 망하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회개 없는 성장은 결코 없습니다. 170절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도움을 구하는 기도? 네,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기도? 네, 그렇게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둘을 함께 묶어 읽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회개란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구원의 소망을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란 구원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향한 유턴, 돌아섬입니다. 참으로 시편 기자에게는 회개의 진솔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회개의 역사와 그 결과를 만날 수 있습니다. 17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진정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으로, 매주 설교를 듣는다는 것으로 소위 퉁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임을 믿고 말씀이 약속하신 대로 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서 회개의 진정성이 인정받게 됩니다. 이런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됩니다. 이런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만 내가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도움이 진행되고 주님의 도움으로 내가 살게 됩니다. 참으로 말씀을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이제 시편 119편의 마지막을 읽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어떤 방황일지라도 주님의 말씀만은 잊지 말자입니다. 주님의 말씀만 잊지 않는다면, 참으로 놓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살 것입니다. 아멘. 주님, 이 긴 시편 119편의 말씀 여행을 할 수 있고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형편에서도 말씀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여 이 세파에서도 믿음을 세워가는 저희들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